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새 언약의 직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리와 성령에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바울은 때로 그가 섬기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육체적 영적인 시련을 당해야만 했죠. 이제 그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운 경험들을 회고하면서 자신을 끝까지 붙잡아 주었던 성령의 능력과 자신의 직분이 가지는 영원한 전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언약에 비해 월등한 새 언약의 직분을 자세를 논하고 있는데 자신이 아닌 예수를 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 그러므로가 나오는데요. 이 그러므로는 앞에 3장 12절 이하 특히 17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듯이 복음의 일꾼으로 영광과 자유를 얻고 있으므로 이 직분은 사역, 봉사, 도움, 후원, 기부 등의 뜻이 있고 새 계약의 직분은 살리는 직분, 의의 직분, 자유와 영광이 넘치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받았다인데 이것은 여기를 통해 일관하는 사상이며 바울 자신이 해심 경험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사도행전 9장에 얘기하고 있죠. 그는 기독교에 박해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로 생각했고 자신의 무지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심을 입은 것으로 믿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숱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바울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죠.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죠. 이 직분을 받은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인데 이 낙심하다는 악에서 굴복하다 용기를 잃다의 뜻이 있고 무기력한 급장애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비판에 두려워서 잠잠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숨겨두었던 일들을 버렸다인데 숨겨두었던 일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이 사람들을 속이거나 실속해 하는 일을 양심에 가책없이 행하는 음흉하고 창피스러운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버렸다는 선포하다, 부인하다, 금하다의 제2부정 과거형으로서 바울이 미련 없이 내어버린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울은 항상 진리를 분명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 각 사람의 양심과 자신의 진실함에 호소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강교하게 행하지 않았다인데 이 강교는 영리함, 궤변, 교활, 교모의 뜻이 있으며 원래는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마귀가 하는 교활한 행동이라 바울이 속이는 거짓 사도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다인데 왜 왜곡하지 않았다는 원래 올무에 걸리거나 부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나쁜 동기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불순물을 섞어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대적자들은 바울의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았음을 복음의 질을 떨어뜨렸다고 비난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의 자신을 끊임없이 내세웠다가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순수하게 전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호의를 가진 자나 반대하는 자에게나 그 양심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판단 능력에 스스로 호소하였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고 순수하게 행하여야 했음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 전파에 부족함이 있거나 그 내용에 애매한 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하게 될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공개된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무지와 불신앙의 수근이 씌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2장 14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경우는 나오는데 복음이 가려져 깨닫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이 나오는데 직역을 하면 이 세계의 신이 아니라 이 시대의 신으로서 이 시대에만 자기 세상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임금이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마귀를 가리키는데 마귀는 그리스도에게 패배했음에도 현 세상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요한일서 5장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이 시대에 있어서 참된 임금,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써 마음의 눈을 영적으로 눈을 멀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요한복음 3장 1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선포하며가 나오는데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며 사역의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중요 교리이며 신앙 고백인데요. 바울은 적개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자신을 사랑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의 몸인 교회를 종으로 섬겼고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그렇게 해줄 만한 가치가 없는 고린도 교인들을 종처럼 섬김으로써 자신의 주님을 섬겼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는 나와 있죠. 왜냐하면이 나오는데 앞절의 내용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가 자신의 종됨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써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이다입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인데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이 비추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어두움을 거하던 사람들의 마음에 구원의 빛을 비추셨죠. 누가복음 1장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쳤을 때 그가 체험한 것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이 나옵니다. 사람의 죄의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영광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비춰지는 빛은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보여지고 바울에게서 반사되어 나타난 영광이죠. 우리도 그 빛을 받았으므로 빛에 대해 증거할 수 있고 또 증거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5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고난과 소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바울은 자신이 귀중한 보배를 담은 한낱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7절에 이 보배가 나옵니다. 사도직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리킬 수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바로 앞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 즉 지식을 말하고 있으며 곧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하는데요. 질그릇은 로마 제국에서는 개선 장군의 행렬을 할 때 은하를 넣은 질그릇을 들고 뒤따르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화에 보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기드온이 항아리 속에 빛을 숨긴 것이 직접적인 인용 배경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가치 없는 것이지만 주인이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라는 것 또한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의 삶의 특징은 자신이 무가치하고 연약하고 무가치함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비교하여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는 영광스러운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의 7절 9절에 나옵니다. 여기 엄청나게 큰 능력인데 보통 한계를 넘는 힘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광이나 은혜, 힘, 사랑 등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힘의 발전기이시고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는 복음의 큰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이 능력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나타냄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교만과 자랑을 차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역설적 진리가 지닌 역설적 효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질그릇 때문에 고통과 한난이 있지만 질그릇 속에 담긴 복음 또는 그리스도 능력 때문에 승리와 영광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여 질그릇에 담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온갖 한난을 겪어도 짓눌려 찌부러지지 않는다. 온갖 한난을 겪다는 포도를 짜는 것처럼 누르다 위험하다, 짜다인데 현재 분사로서 모든 일에 극심한 압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는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어느 곳에서든지 환난을 겪었으며 밖으로는 싸움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짓눌려 찌부리다는 좁은 장소에 있다 궁지에 몰리다의 현재 분사로서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찌부러질 지경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곤란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다인데 곤란한 일은 빠져나갈 길이 없는 절망 상태를 나타내죠. 절망하다는 곤란한 일과 같은 어간이며 역시 빠져나갈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데 바울은 종종 환난을 당할 때 연약한 질그릇처럼 마음이 약해져서 절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써 절망하지 않았다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다. 근데 이 버림받다는 공경에 차다 던져버리다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과 같은 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 원수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맞아 쓰러져도 망하지 않는다인데 이 맞아 쓰러지다는 레슬링 경기에서 내던지다 내리 누르다의 뜻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습격을 당해 쓰러지거나 운동할 때 불의의 일격을 당해 넘어지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박해를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죠. 그는 제1차 전도 여행 시 루스드라에서 유대인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도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오죠. 그가 맞아 쓰러지는 일이 있어도 그가 전파한 복음의 진리는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면 앞에 8, 9절에서 말한 역설적인 경험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또다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신비롭고 역설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죠. 온갖 한난과 곤란을 겪었고 박해를 받은 것을 예수의 중매심에 연합하는 것이요. 거기에서 짓눌려 부러지거나 절망하거나 버림받지 않는 것은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기 때문이다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 영광이 실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은 상태가 아니라 죽어가는 것, 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통하신 것을 나타내는데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경험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기 때문이지요. 맨날 우리 스스로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죽여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매일 죽는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정말로 목숨을 죽고 몸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영을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죽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46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위해 전가함으로써 매 맞고 돌로 침을 당해 상처를 입은 육체의 흔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생명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재림 때는 부활함으로써 영혼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고난을 받는 것은 실패나 패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영원한 승리의 표정이라고 에베소서 3장 13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